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지요.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산가족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즉시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다 세우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이 복음을 우리가 그냥 우리만 누리면 안 되고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전도라는 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구원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전도에 관심 갖고요, 또 성령님도 전도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못 듣잖아요. 복음을 못 듣잖아요. 못 들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전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2주째거든요. 후에 2주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은 전도의 열매 맺게 해주시는 성령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영혼의 열매 맺는, 전도의 열매 맺는 이런 역사를 이루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우리의 힘과 지혜 가지고서는 저 마귀에게 사로잡힌 저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서만이 오직 전도의 열매, 영혼의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요 우린 전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정말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이사가요. 이사가 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어느 날 육체 장막이 허물어지면요 다 이사가야 돼. 이사갈 곳은 두 곳밖에 없어. 두 곳밖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다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진다, 이사가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이 있어요. 그곳은 얼마나 좋은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들, 천국은요 죽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제약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입니다. 근데요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또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곳인지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9장 43절과 48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지옥은 가면 안 돼요. 꺼지지 않는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지옥은요 막 그 유황불이 그냥 이글이글 타는 그 불못이거든요. 그곳에 불이 꺼지지도 않고 사람의 그 영혼이 죽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냥 그 불에 소금을 던지면
소금이 막 다다다닥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도 지옥 가면은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지옥 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보혈 믿으면은요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생명의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이지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실 지옥은요 사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네. 정말 마귀를 가둬놓으려고 하나님 만든 곳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마귀 손에 붙잡혀서 예수 안 믿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 전하여서 예수 생명 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이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그러한 정말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구원받아야 돼요.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간절한 유언입니다. 유언. 여러분들 청개구리 이야기 알잖아요. 이제 비가 오는데 청개구리가 엄청 옵니다. 그 내용들을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를 그렇게 속썩이다가 엄마 말 안 듣다가 마지막에 유언한 것이, 그것이 정말 산에 묻히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만 하니까 아들 청개구리가, 그러니까 냇가에다 묻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냇가에다 묻어달라고 하면은 산에다 묻어둘 줄 알고. 근데 청개구리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동안 엄마 생전에 내가 거의 그냥 말을 안 듣고 거꾸로만 했는데 마지막 유언이라도 들어드려야지. 그리고서 냇가에다 묻었더니 이게 웬걸, 비가 오니까는요 무덤이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도 마지막 유언을 들어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정말 복음 전에서 모두가 다 구원시키라는 우리 주님의 유언을 우리는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는, 그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믿고서,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평생 복음 전한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러 왔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전도하라. 특별히 이 예수님이 전도한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다니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서 그리고 나가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했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도 전도했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 세 번째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신 것도 전도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 전도의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저 마귀에게 사로잡힌 저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은요 얼마나 정말 그 핍박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의 권능 받고 나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 인간적인 지식은요 충만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다 알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다 알고, 이 정도면 나가서 정말 전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저 험한 세상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감옥에도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감옥 간다고 생각하면은요, 나 전도하다가 감옥 간다면은 아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사는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복음 전한다고 돌로 때려가지고 죽음까지 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그 성령의 권능이 없다면은요 아마 물러났겠지요.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칼에 맞아서 목이 잘라서 순교했거든요. 여러분, 칼을 들이대는데, 총칼을 대는데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요, 능력이 없으면요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사도행전 4장 17절과 20절에 보니까 이것이 만민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얼마나 핍박하는지. 마귀가 정말 요구하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전해야, 복음을 전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배방중학교에는요 예수님 말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목요일마다 금요일도 토요일도 막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가서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날도 집사님들이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전도하고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도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요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해주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내 발걸음을 움직여 줄 수 있죠. 네 번째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급이 있지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길 축복합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정말 부르시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주님이라고. 듣지도 못하는 일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요 뭐 잘 꾸며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교회는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예요. 뭐 치장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서 저들이 구원받지 못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모습이 최고의 아름다운 생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이 뭐냐면요 전도상이 전도상.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스타는요 전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입술이 열려서 전도하길 축복합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전해야 돼. 바라기는 여러분들 입술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는 성령이 하실 거예요. 열매는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만 열면 되는 거예요. 입술을 빌려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서 그는 평생 복음 전하는 자의 삶 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복음을 한번 전합니다.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거든요. 지금의 아테네. 그곳에서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다 철학자예요. 철학자들. 두 철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루스 학파가 있고 또 스토아 이 철학파가 있거든요. 이 에피쿠루스 학파는 에피쿠루스가 창설한 학파인데 이 학파는요 쾌락주의,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덕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영적인 종교는 배척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하니까는요 이 에피쿠루스 학파에게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철학으로는 도저히 배척하고 말잖아요. 또 하나는 그 스토아 철학자인데 이 스토아 학파는요 제논이 창설했는데 이들은 금욕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도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들은요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그 철학과 도덕에 입각한 철학파, 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봤지만은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덴에서 다음 곳으로 옮긴 곳이 어디냐면은 고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각오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의 지혜의 말, 지식의 말, 아름다운 말, 철학 이런 것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영적인 것이 그 곳까지 꿰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들, 철학으로, 도덕으로, 우리의 윤리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절과 2절 본문에 보니까는요,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서는요 전도할 때 말의 지혜 이런 걸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지혜의 지식들, 여러분들의 생각,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거 외에는 알지 않고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슨 철학 배우고 뭐 지식 배우고 무슨 도덕 윤리 배우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 가면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 낫지. 좋은 소리하고 착한 소리하고 잘 살라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니라 철학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윤리와 도덕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바울이 증거한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 복음 전한 거예요. 교회들이요, 이 복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십자가의 보혈의 원색적인 복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말 그거에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때 능력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이 있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그걸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봐도 무슨 감동이 없고 십자가를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할 수도 없어. 내가 누리고 내가 감동하고 내가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졌다, 이 감격이 있으면은요 당신도 예수 믿고 나처럼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왜 전하지 않겠어요?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그 복음이 빼앗은 다른 이야기 아무만 해도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명문대 나온 사람, 명문대 나온, 그리고 율법으로는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자기 행위잖아요. 행위. 자기 행위를 열심히 그냥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본 거예요. 근데 날마다 느껴지는 것은요, 공허함이잖아요. 공허함. 자기의 죄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천국의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는 일에만 아주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그 영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구원받고서요, 그 후에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한 거예요. 다른 것 안 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려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말, 지식, 지혜 이걸 가지고서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라고 결단하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지혜로 전도의 열매 맺게 되죠. 6절과 8절,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 지혜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다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지혜는요, 세상이 주는 지혜,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그것은요 정말 다툼이 있고요, 시기 질투가 있고요, 자기 그 욕망이 있고, 이런 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다릅니다. 그 지혜는요 바로 성결하고요, 거룩하고요, 화목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할렐루야.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은요, 정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은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여러분들, 스데반의 지혜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사람들이 그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그는요 이 돌도 감당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지혜를 보세요. 애굽의 바로의 그 인정도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성령의 지혜를 받은 이 요셉, 정말 그 애굽 땅에서 노예가 종되어 가지고 그 처절한 그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나간 그에게요, 성령이 지혜를 주시니까는요 애굽의 그 어떤 사람들도 풀지 못한 것을 풀고요, 그리고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잘 예비해서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애굽의 바로 왕도요 결국은 당신이야말로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얼마나 지혜의 사람입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받으니까는요 다니엘이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니까 박수와 술객들, 그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몇 배나 더 지혜가 많다겠어요? 10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의 사람들을 우리가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또 우리는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냐면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바라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인데요,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가 사단이 떠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딱 붙잡고 있는데 귀신보다 약한 자가 가면은요, 귀신이 절대로 그 영혼을, 붙잡은 영혼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가 떠나고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5절과 7절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다른 거 한 것 없어요. 예수님을 말했더니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니까 예수 이름 증거할 때, 드러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40살 됐거든요. 아마 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구걸했다 해도요, 최소한도 몇십 년 아마 그곳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그에게 다가갔던 것이, 아유,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최선이 뭘까 생각했을 때는 그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줘서 저 어려운 형편에 그래도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음식을 살 수 있도록 코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주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받고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가 알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굳어진 사람을 어떻게 일으키겠어요? 우리도 그런 관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저렇게 된 거, 저런 일들은 안 될 거야. 저런 일을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렇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포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 그분이 누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전에 해봤던 거, 여러분들 은과 금을 내려놓길 축복합니다. 전에 했던 방법이에요. 쉬운 방법으로 돈 들여가지고 해보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내 지식으로 한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네가 은과 금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없는 믿음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때로는 힘든 일도 많이 겪고 또 영광스러움도 있었지요. 때로는 정말 그 부유에도 처할 줄 알고 때로는 기근에도 처할 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모든 것들이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들이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요, 부유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의 이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은요, 이럴 때도 능히 감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어도요, 감사하면서, 그래, 정말 더위가 오면 추위도 올 거야. 그러면서 봄이 오면 여름도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도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도 올 거야. 힘든 때도 있지만 정말 행복한 날도 있을 걸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알잖아요. 그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뭐가 되게 한다고 했어요? 복이 되게 하시느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늘 그렇게 정말 햇빛만 나는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있잖아요. 장마철도 있어요. 늘 장마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때로는 햇빛이 날 때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성령의 능력 받으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초대교회 보면은요 막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능력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은요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가난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실패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핍박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낙심할 수 있는데 성령의 권능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는요 그걸 감당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내가 열매까지 맺어야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전하면은요 열매는 성령께서 맺어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그 가정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복음을 말하길 축복합니다. 꼭 말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정말 딸한테도 예수 믿고 정말 구원 받으라고, 예수 잘 믿자라고 그런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잖아요. 다 너무 잘 알잖아요. 자녀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 가까운 사람 너무 잘 알아. 그 사람의 성격도 알고 어떻게 반응할 걸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예수님을 말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말해야 돼요. 아무리 가깝고 잘 알아도 얘기해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머뭇거릴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에게도 얘기해야 되고요, 아내에게도 얘기해야 되고요, 자녀한테도 얘기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굳어져 가지고 세상이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 가지고 나이 먹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때를 어떤지 복음 전하여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이런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면은요. 제가 많은 교회들을 전도하는 교회를 보거든요. 연세중앙교회나 한밤 그 침례교회나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들이 확신에 차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가까운 사람들 다 전도해버려. 그렇게 술 먹는 아버님 또 그냥 어머니 또 형제들 너무 잘 알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될 사람들이에요. 안 될 사람인데 내가 성령 충만받고 내가 구원받고 믿음이 오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전도해버려. 직장에서도 그 선생님들 거기엔 한마음 침례교회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그쪽에는. 그래서 서로 막 전도해가지고 그냥 학교를 다 복음화시켜버려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동료들을 복음화시켜버려요. 이번에도 그 한빛 침례교회 그 라이저 베프티스트 그 강사님으로 강신정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전하면서 그 학원 스쿨, 그 스쿨 복음화, 스쿨 처치라고 이렇게 그 명명한 것 같았어요. 그 스쿨 처치를 하는데 그 동료들이 다 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중학교에 가서 그 같은 그 중학생들이 그 중학교에 그 처치를 만들어, 교회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 어떤 학교에서는 60명도 모이고, 어떤 학교에서는 뭐 7, 8명도 모이고, 20명도 모이고, 30명도 모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아이들이 어느 학교는요, 그 천주교 학교인데 이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 스쿨 처치를 만들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막 그냥 불을 켜고 막 그 회방을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그 운동장 한쪽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시면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꿈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면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빌립 집사님을 그냥 끌고서 한순간에 광야로 끌고 가버려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고넬료에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고넬료의 가정 가잖아요. 가가지고 다 구원받아요. 모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깨지면은요, 한국교회가 전도 안 해요. 아이고, 전도해봐도 아닌데, 뭐 별거 아닌데, 노방전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안 될 것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제안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바라기는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고 내 주위들과 친척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 전도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30초만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